샬롬. 이제 부활의 꽃을 피우고 부활이 향기가 되었으니 사나운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햇빛이 뜨겁다고 그늘만 찾지도 마시고요. 어둠이 덮여와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강하게 담대케 하셔서 어떤 경우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향기 되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전도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에 정진해 나감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380장이고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반류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예, 드디어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인파와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출애굽의 광경을 우리가 봅니다. 따라서 선두에서 명령하여 전달 저 끝에까지 이것이 잘 내용이 하달되기까지는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안 되면, 하나의 일심의 동체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이 엄청난 무리가 함께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장정만 60만이니까 그 외에 아이들까지 또 여성분들까지 포함하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무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무리가 한마음 되어져서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은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력이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한마음 한뜻됨의 공동체성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출애굽 현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에 보니까 잡족들도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포커스를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잡족이라고 한다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동족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잡족들이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공동체가 됐던 것은 이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의력, 이 재앙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따르기로 저희들이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의 과정을 따라 나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잡족들이 같은 동족, 혈통을 나눈 형제 자매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허락하여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하도록 이 무리들을 동일하게 허락했고 함께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녀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결코 구별이나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갈등을 만나는 그런 경우들은 어쩔 수 없죠.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깨달아보고 또 경험해보고 느껴보면서 내가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보고 찾는 길은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길 잃은 영혼들, 불쌍한 저들을 인도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한다 해도 이 교회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또 상처와 아픔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교우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별과 구별이 없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더 차별한다면 모두가 동일한 동역과 또 교회에 관계해야 하건만 사회적 지위, 재력 그리고 신앙 경영들로 인해서 서로 구별의 대상이 된다면 오히려 교회 생활 때문에 교회 공동체 때문에 상처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나야 할 대상은 바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매일매일 같이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통탄하며 회개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거듭나야 할 대상은 불신 영혼, 주님을 안 믿는 영혼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이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저 여러분 역시도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렉시오 TV나 이 묵상을 통하여서 거듭나야 합니다. 나를 저 주님께 복종케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들보를 보고 남의 틀을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자신을 철저히 쳐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 편견과 판단, 선입견의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많은 오해의 소지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 관용하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이 역지사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토록 강조했고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할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이 기초 생활이다.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해야만이 가정 공동체도 승리하는 것이고 직장, 사회, 이 민족의 공동체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근간이 우리 교회 공동체 기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죠. 그러므로 늘 조심해야 하고 선질로 하면 넘어질까 우리는 그렇게 살펴보면서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동체의 어떤 것들이 탐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싫은 것이 보이고 옳지 않게 느껴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은 그것을 해결해라. 그걸 바로 잡아라.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결코 상하 개념으로 위아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높고 낮은 계급 사이나 우열을 갖추는 그런 조직도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의식과 수준으로 출애굽의 대장정에 올랐다고 한다면 싸우다가 판날 것이에요. 분열되고 동서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왕권을 가지고 형제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그래서 분열이 되고, 이 한반도 대한민국도 왜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맞이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마음 뜻으로 이뤄나간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출애굽 여정 자그마치 40여 년의 여정입니다. 과정에 불평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모세의 지도력에 마음 들지 않는다고 반기를 든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도 받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뭉쳐서 하나가 되어져서 이루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대단한가. 아마 우리 민족 같았으면 10개 이상으로 뿔뿔이 서로 잘났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와해되고 붕괴되고 말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출애굽의 여정은 참 험난하고 위험하고 참 아픔과 갈등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 그 번뇌, 오해,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또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그런 불평도 많이 이렇게 있었지만,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정신없이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고 매달리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교회가 바로 광야 생활이구나, 광야 생활에 이 쓰라린 아픔과 갈등을 겪어야만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모세에 대한 불평이 있고 서로 옥신각신 다투고 오합지졸의 그런 공동체성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시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이 의복과 신달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다 여호와 길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대비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목격할 수가 있죠. 아무튼 이 광야 생활의 이 여정, 출애굽 여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새겨서 보다 더 이 출애굽을 우리가 살펴보는 동안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동역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서 그렇게 재미있고 유익한 스토리들을, 그런 이야기의 장단들이 여기저기서 구역들이 모일 때 화기애애하고 우리 교회 학교가 모일 때 서로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더욱더 정겨운 그런 우리 신앙 공동체, 성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